한국의 GDP가 전 세계 205개국 중에서 10등을 차지했죠. 그 GDP라고 하는 건 옛날엔 GNP를 따졌는데 GDP라는 건 우리나라의 쉽게 말하면 연봉이에요. 우리나라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이거죠. 1년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요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여러분 보통 이제 개인적인 자산을 얘기할 때, 능력 얘기할 때 연봉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나라의 연봉이 얼마냐 이거죠. 그게 세계 10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한편 영국의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한국의 GDP가 우리나라가 만일 통일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GDP가 2030년에는 세계 6위를 달성할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의 선진국들을 이기고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세계에서 6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 국민으로 우리가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계속해서 잘 살게 되고 또 더욱더 경제 대국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치가 밝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행복지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를 유엔 산하 사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 SDSN에서 2020년 세계 행복지수를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이것은 이 기관은요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자료예요. 객관적 자료인데 1인당 국내 총생산 GDP와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가 또 기대 수명이 어느 정도인가 또 사회적 자유를 얼마나 누리는가 또 나에 대한 관용이 얼마나 큰가 또 부정부패가 얼마나 없는가 또 미래 불안감이 얼마나 없는가 이런 여러 가지 7개의 지표를 가지고 정말 그 나라의 사람이 행복한 것을 지수를 조사한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걸쳐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2013년도에는 4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경제대국 10등의 경제대국에 비하면 행복지수는 41위. 근데 2015년도에 2년 뒤에는 47위를 차지했고요. 17년도에 2년 뒤에는 5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61위를 차지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속도로 간다면 앞으로 20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100위로 물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행한 나라라는 거죠. 나라는 부강한데 개인은 행복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짧은가 하면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인생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늘 청춘이고 마음은 늘 어리죠. 나이가 들고 우리가 머리가 빠지고 그렇게 됐지만은 마음은 늘 젊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눈 깜빡할 사이에 정말로 80평생이 금방 갑니다. 그런데 이 80평생 사는 동안에 만일 우리가 행복하지 않게 산다면 그 80평생 또한 살면서도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짧은 인생에 정말 행복하게 산다면 그 짧은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도 짧은데 행복하지도 않아. 그럼 도대체 무슨 맛으로 인생을 살까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요,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말도 저도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행복해라, 행복해라. 또 결혼할 때 보면은 친구들이 제일 많이 무슨 말을 해주죠? 꼭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어른들이 또 늘 해놓은 말도 행복해야 돼. 또 결혼해서 이렇게 또 자녀들이 있으면 아이고 자녀가 많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람들의 관심과 바라는 것은요 행복이에요. 내가 돈이 있고
명예를 얻고 성공을 했는데 행복이 없다면 그 사람을 누구도 본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만족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현대인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복지수가 더 낮아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미래는 20년 뒤에는 더 불행한 우리의 삶이 행복이 없는 삶이 있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에 그것을 역행해서 더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또 내가 또 원하는 또 성공하는 삶을 살면은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무엇을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이미 경제 대국이 되면서 더 성공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유해지는 건 틀림없는데 반대로 행복지수는 내려가고 있다는 거 보면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바로 저 두 구절이에요. 범사에 이건 뭐예요?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행복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할까요? 그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불행할까? 그 이유는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나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근데 뭐가 좋아서 감사할 일이 있지? 감사할 조건들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에 여러분 감사할 조건들이 우리 인생에 몇 번이나 찾아올까요? 복권이 1등 당첨되는 게 몇 번이나 올까요? 내 생에 정말 집을 사는 일이 몇 번이나 올까요?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내 인생에 몇 번이나 올까요? 거의 오지 않고요. 온다고 해도 손에 꼽을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감사를 항상 범사에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항상 원망과 불평이 앞서게 돼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참 놀라운 건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제가 봐도 너무 희생적이고 은혜롭고 사랑하는 그런 감동적인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설교가 아니더라도. 근데 그 밑에 보면 그런 놀라운 정말 좋은 말인데도 싫어요라고 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난 그 머리 구조가 이해가 안 돼. 머리 구조가. 아니 어떻게 나는 정말 이 사람들이 그 좋은 건데도 싫어요 하면서 다 이렇게 모든 감사하는 조건인데도 싫다는 거죠.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사람의 본 마음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산다는 거죠. 내가 왜 지금 감사가 없을까? 네. 아직 사단의 자녀로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뭐가 감사하지? 목사님 뭐가 감사한데요? 여러분,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요. 큰아들은 늘 우산을 파는 사람이었고 작은 아들은 집신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다 장사꾼인데 하나는 우산을 팔고 하나는 집신을 팔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늘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는 날에는 맑은 날에는 우산이 안 팔려. 큰아들이 우산을 팔았는데 우산이 안 팔려. 그러니까 큰아들 걱정 때문에 참 이게 늘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작은 아들이 집신을 파는 사람인데 이 작은 아들이 집신이 안 팔리니까 늘 작은 아들이 집신이 안 팔려서 이거 오늘 어떻게 사나 늘 걱정이에요. 이런 걱정 속에서 날마다 사니까 한 노인이 이 어머니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맑은 날에는 집신이 잘 팔리니까 작은 아들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 너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날에는 큰아들이 우산이 잘 팔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와도 좋고 햇빛이 반짝 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변하니까 항상 불평하는 상태에서 항상 감사하는 사건으로 바꿔지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죄인은요 모든 것이 다 불평이에요. 남이 잘 살아도 불평, 옆에 누가 새 집을 지어도 불평이야. 왜 새 집 지어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거야? 아파트에 옆에 리모델링을 하고 한 달 동안 막 두들겨 막 소리 나고 그러면 막 성질내지요. 옆에서는 처음 리모델링해서 좋은 집이 꾸며지는데도 다 싫은 거예요. 모든 게 싫은 거예요. 지나가도 교통이 막혀도 싫어. 왜 사람들은 차를 갖고 나오고 이렇게 막히는가? 겨울이 와도 싫어요. 춥고 여름이 와도 너무 더워서 싫어요. 이런 사람은 항상 뭐예요? 불행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불행한 삶.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에 모든 불행한 것으로만 채워지겠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안 좋은 일이 발생되어지더라도 그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져라.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무엇부터 감사하는가 하면 당연한 것부터 감사하라. 자, 시편 136편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뜰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거듭나지 못한 이 교인들은요, 이것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큰 돈을 준다든지 나를 큰 구렁에서 어떻게 건져내면 그때 감사가 나올 정도지. 근데 이런 감사는요, 지나가는 개도 합니다. 지나가는 개도 물에 빠져가지고 구해주면요, 꼬리치고 그 사람한테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백성은요, 당연한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해요. 뭘 감사하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숨 안 쉬고 한번 살아보세요. 이 물
물이 70%가 지구가 70%인데 30%의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제가 배를 타고 낚싯배에 올랐는데 낚시를 하러 저기 이제 동해바다에 한 30분 배를 타거나 그날따라 바람이 부는데 낚시는커녕 여러분 이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바람이 부는데 배가 출렁출렁 하는데 처음에 한 30분은 견디는데 한 30분이 지나가게 되니까 낚시고 뭐고 이 필요가 없어요. 이 막 배가 막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멀미가 나고 막 오바이트가 나오는데 와, 배 위에 있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낚시 접고 얼른 빨리 돌아가자고 하니까 또 본전 뽑아야 된다고 사람들은 또 낚시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 2시간 뒤에 육지에 딱 도착해서 발을 딱 밟는 순간 천국이 여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천국이 다른 게 아니에요. 땅의 천국이에요. 땅의 천국. 하나님께서 물 위에 땅을 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면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땅 위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해본 적 있어요?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 지나다니면서도 한 발자국 옮기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한 발자국 옮기면서 아멘 할렐루야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땅이 됐다가 또 바다가 됐다가 땅이 됐다가 바다가 됐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땅은 땅입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참 여러분 해에게 감사를 얼마나 합니까? 물론 해에게 감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해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어도요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짓는가 하면 다 한 방향으로 짓습니다. 그 마을에 보면 집을 한 방향으로 어떻게 지은가 하면 어느 방향으로 지을 것 같아요? 남향으로 짓죠. 왜 남향으로 짓습니까? 햇빛 받으려고. 그 햇빛이 뭔지 햇빛 받으려고. 햇빛을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 보일러 안 떼도 됩니다. 요즘엔 기술이 좋아가지고 햇빛 낮에 받고 밤에는 그 온도가 방출이 되지 않게 단열을 하게 되니까 보일러를 안 떼도 돼요. 햇빛 하나만으로도 집이 겨울에도 충분히 살아갑니다. 이 햇빛이 없으면 인간이 사는데 악조건이에요. 그래서 집을 건축을 지을 때 건축을 무조건 짓는 게 아니라 햇빛을 가리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건물이 네모반듯에 곧장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옆에 있는 건물에 햇빛을 방해받지 않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저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죠. 건물을 다 못 지으니까. 그러나 저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햇빛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거 없으면 인간이 우울증에 걸리고 햇빛을 갖지 못하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지 않아서 각기병에 걸리고 또 우울증에 걸리고 이렇게 햇빛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햇빛이 언제 뜹니까? 매일매일 떠요. 그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햇빛을 매일 주는 것을 영원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지나가면서 감사해야 돼요. 해가 비쳐도 감사. 오늘은 구름이 껴서 해가 안 보여. 그래도 감사해요. 너무 감사. 이렇게 감사를 당연한 걸 감사를 하게 되면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진짜 감사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왜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거에 감사하지 않아요. 공기를 주신 하나님, 햇빛을 주신 하나님, 땅 위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 끊임없는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런 감사의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이루시고 나머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넘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620년 9월 6일에 영국의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사람들이 미국 킨대륙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얻어서 영국에서 종교의 핍박을 받게 되자 청교도인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내가 신앙하는 자유롭게 신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이 배가 미국으로만 간 건 아니에요.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만 간 게 아닙니다. 어디로도 많이 갔는가 하면 남미로도 갔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처음에 출발한 게 미국으로 간 게 메이플라워고요. 남미로 간 것이 영국에서 남미로 간 게 메스터호입니다. 이 메스터호는 남미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국에서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야, 미국이라는 저 신대륙은 사람들이 거의 안 사는데 거기는 정말 나라도 없고 거기 가면 신앙에 방해받지 않는다. 거기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런 정보를 얻었고요. 또 하나는 남미 쪽은 금광이 많아가지고 가면은 광산마다 금이 나와가지고 거기 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요 두 가지 정보를 얻었어요. 사람들은 배를 이제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향했고 어떤 사람은 메스터호를 타고 남미로 향했는데 다 동기가 달랐죠. 똑같이 신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청교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동기가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생을 살겠다고 출발한 사람들이 미국 출발이었어요. 그러나 부자가 되겠다고 황금을 찾아서 이왕이면 내가 잘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남미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왜 생겼는가 하면 미국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농산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절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스포츠 이런 모든 분야의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번영의 나라가 되었죠. 미국이라는 시민권을 가진 자부심 속에 삽니다. 그런데 반면 남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미는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이런 나라들은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반복되고 경제가 불안해서 언제나 폭동이 끊이지 않는 나라. 아르헨티나는 금 보유국으로 유명했지만은 97년에 결국 부도가 나서 경제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바뀌어지고요. 지금은 완전히 나라가 피폐한 나라들로 남미 쪽은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황금도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땅으로 건너와서 황금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조상들을 둔 당신들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이것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인생을 시작한 미국과 내가 부를 위해서 인생을 시작한 남미의 출발점이 다른 것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감사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신 걸 감사하고 내가 숨을 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내 심장을 지금도 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이 모든 감사의 인생을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넘치는 은혜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이건 누가 썼는가 하면 엄남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썼는데, 원래 이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늘 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거에 짜증이 나고 모든 거에 불평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이 자기 개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관계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책들을 1만 권 이상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성공하는, 진짜 잘 살고 진짜 행복해지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잘 몰랐는데 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다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진리는 성경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의 해답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니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여자가 불행하게 인생을 불평하게 살다가 번쩍 머리에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깨달은 거예요. 와, 1만 권의 자기 개발서를 읽고 성경에 왜 감사라고 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가 감사의 메모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루 3번씩 감사한 것들을 적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갑자기 이 삶을 바꾸니까 감사를 적고 메모장에다 감사를 적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든 하는 것일수록 더 참 잘 돼요. 그런데 이 노하우를 책을 통해서 설명하고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편지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해보니 모든 게 잘 풀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내가 결혼을 못할 줄 알았더니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내가 직장에 취직이 못될 줄 알았더니 취직을 하게 되었고, 또 내가 이 병이 나을 줄 모르고 죽을 줄 알았는데 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또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 줄 알았는데 난 돈을 버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에 살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가 안 좋아졌었는데 부부관계가 너무 행복해졌고, 자녀와 관계가 불행해졌었는데 자녀와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런 모든 것들의 변화된 것을 이 여자에게, 저자에게 감사 편지가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죠? 여러분, 한 스포츠 기자가 이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누가 축구를 잘하게 될까? 이게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축구하면서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축구를 하는데 패스를 하잖아요. 11명이 축구를 하는데 패스를 하는데, 우리 팀이 저쪽에서 패스를 탁 하는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그 공을 받다가 결국은 골인도 못 넣고 결국은 실수하고 뭐 어떻게 해서 잘못돼도, 항상 잘못되면 골인을 못 넣고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도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실수로 인해서 공을 넣지 못해도 자기에게 패스해 주는 사람을 보면서 엄지를 딱 듣는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죠. 나에게 공을 줘서, 내가 비록 그 공을
잘 처리하지 못했지만 나를 믿고 내게 패스해 준 걸 고맙다는 거죠. 항상 뭐예요? 다 손을 들어요. 이게 축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스포츠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이 한 가지 습관으로 축구를 잘하게 됐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공을 여러분들이 패스를 해줬어요. 그 사람에게 좋은 패스를 줬는데 그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공을 못 넣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패스를 해준 기대감이 있는데 나를 보지도 않고 자기가 공을 못 넣었다고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패스해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패스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비록 실수를 했어도 고맙다고 나에게 패스를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딱 손을 들어서 고맙다고 최고라고 당신이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면 자꾸 그 사람한테 패스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패스를 계속해서 오니까 기회가 많아지고 연습이 많아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골을 많이 넣게 되고 이 사람은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놀라운 거를 발견한 거예요. 아, 감사의 표현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하는구나. 이거를 이 여자가 알게 된 거예요. 왜 감사하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평소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책에서 보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감사하는 대로 내 삶이 꼴져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뀌고 내 가족이 바뀌고요. 감사하면 불평이 줄어들면서 좋은 인연을 자꾸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꼬이는가 하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한테 꼬이지 불평하는 사람한테 꼬이질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다 사람들이 떠나려고 그래요. 그 사람 주위를 떠나려고 그랬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100번 믿어야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진실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 하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를 당연한 것을 감사해요. 당연한 것. 아무리 불행한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안 되는가 하면 사실 습관도 아니에요. 문제는 불행한 것이 내 인생에 닥쳐오기 때문에 당연한 거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불행한 것이 우리의 인생에 돌아옵니다. 감사하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해요. 이 불행한 삶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질병이 오고 내가 어떤 큰 불행에 놓여졌을 때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감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불행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행한 일들이 내게 올 때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실제로요, 우리에게 불행한 삶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다가옵니다. 파도가 오면 또 오는 것처럼 불행한 삶이 지나가면 또 불행한 삶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불행한 일들을 계속 보내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불행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불행한 삶 속에서 우리가 불행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살아있는 한 불행한 일들은 우리 속에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제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실 행복 효용의 가치가 높아지려면 불행하다가 행복해져야 돼요. 날마다 행복하면 이게 행복인지 잘 몰라요. 근데 한번 불행에 빠져보면 야,
이게 행복이 얼마나 대단한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면, 우리 생애의 불행이라는 걸 왜 허용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이 행복한 줄 몰라. 감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행복의 효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불행한 일을 주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실제로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불행한 삶을 하나님께 극적으로 행복하게 바꿔요. 그러니까 이 행복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신앙은 이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야,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한 왕족의 후손인데, 이 이스라엘이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죽고요, 나라가 패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서 2달 동안 포송줄에 끌려서 바벨론 나라에 가서 포로로 살게 됐어요. 7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다니엘은 그나마 성공해가지고 이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제 하는 어떤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이 총리가 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 메데 페르시아 이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걸 보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어야 합니다. 어떻게 왕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왕이 도장을 딱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알았죠. 대신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런 법령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일이죠. 왜냐하면 포로가 된 지 70년이 가까이 있어서 나라를 패망시켰어요. 누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저렇게 펄펄 악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셔. 왜? 그리고 이렇게 포로 중에도 괴롭게 살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나를 왜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냐 이거죠. 이러한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뭐냐면 왕과 신하가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사람이에요. 정신이 없는 사람이지. 보통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왜?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망한 지가 70년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택한 백성이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별하시고 하늘 모래같처럼 하늘 별처럼 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요? 많아야 뭐합니까? 다 포로로 끌려가서 다 죽었는데. 하나님,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서 내가 이 백성을 대변하는 주의 종인데도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사자굴을 만들어 놓고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보면서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뭐예요? 망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런 신앙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감사하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 때 하나님 만일 이 백성이 우상 숭배해서 망해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면, 예루살렘 성 쪽으로 향하여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거니 알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니엘은 그 약속을 신뢰한 거죠.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망했지만 저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주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70년이 내년이야, 내년. 와, 70년이 내년이네. 그럼 뭐예요? 돌아갈 거죠. 만약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오늘 죽고 이 백성이 이렇게 돌아갈 준비도 안 하고 이 나라가 우리를 돌려보낼 준비도 안 하는데 내년 말도 안 됩니다. 70년에 마친다. 말도 안 됩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안 믿으면 불평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비록 지금은 악으로 내 상황이 쳐닫고 있을지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니까. 믿는 것을 실제로 하나님은 현실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미리 감사하고 그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를 잃지 않게 되면 믿는 대로 된다니까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두고 뭘 많은 걸 믿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한 말씀 갖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게 되면, 붙들고 살게 되면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걸렸죠. 걸려가지고 사자굴에 탁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신뢰하는 이 다니엘을 그냥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날 보니까 어떻게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람이 처음이야. 그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끄집어냈지요. 그리고 나서 그 해에 왕이 바뀝니다. 조카 고레스로 바뀌어요. 그 다리오 왕이 고레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내가 기가 막힌 일을 했는데 저 다니엘을 참 긍휼히 보살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보통이 아니다. 저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저 누굽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인데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있다. 이 말을 들으니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아니, 그런 백성을 왜 여기 둡니까? 돌려보내야지.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벽을 짓고 돌아가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만일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불행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내가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질병이 죽을 때까지 영원할 수 있고요.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그 아픔을 경험하고 가슴에 누린 채 내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장애자로 불구자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실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은 내 생애 동안에
그걸 바꾸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까요? 우리가 이 악을 진정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악을 진정한 선으로, 완벽한 선으로 바꾸실 때는 사실상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벽한 선으로 바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죽고 사자밥이 되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질병 속에 죽고 장애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뒤엔 상황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인생을 산 사람에게는 완벽하게 선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해서 얻는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니까요.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뭘 얻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이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하나님께서는 죽고 난 다음에 하신다는 거죠. 기독교는요, 살아있을 때의 축복이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축복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조건, 모든 것을 영원한 감사로 이루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 작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감사, 완벽한 선으로 모든 걸 바꾸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억울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불행이 전혀 없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에 감사하라. 땅을 만드신 하나님, 땅 위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햇빛을 주신 하나님, 그 앞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우리가 꼭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요, 기본적인 것에 감사 일단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가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불행이 닥치게 되면 그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언제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 내 삶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까? 그래서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인생을 살게 할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서는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생애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선으로 바꾸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완벽한 선을 바꾸시고자 오신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재림하셔서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 사망이 없는 완벽한 감사의 조건의 삶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게 된다면 그거를 믿고 바라고 감사하는 삶의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실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영원한 감사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불신하고 내가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하늘 상속받는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속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신실하심으로 붙들고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내게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하길 바라며 사단의 메인바 돼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